제가 찬양을 어떻게 들은 줄 아셔요? 얼핏 빡 세어보니까 26분이세요. 100명 이상이 부르시는 것처럼 화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오늘 찬양이 와닿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의 사상가이고 목사요 시인인 랄프 에머슨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어린 에머슨은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던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아빠 좀 도와주세요. 이 송아지가 말을 안 들어요. 외쳤습니다. 송아지를 외양간에 넣으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았지만 송아지는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에머슨의 말을 듣고 송아지를 외양간에 넣으려고 했지만 아버지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에머슨과 아버지가 힘을 합쳐서 송아지를 넣기로 했습니다. 에머슨은 뒤에서 밀고 아버지는 송아지 앞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송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지쳤습니다. 이때 지켜보던 늙은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하인은 자기 손가락 하나를 송아지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송아지는 젖을 빨듯이 손가락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은 자기 손가락을 송아지에게 물린 채로 외양간으로 들어가자 송아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힘을 합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늙은 하인은 너무 쉽게 했습니다. 에머슨은 그때 이를 감명을 받아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알았다. 무력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가 더 큰 힘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강함으로, 억압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억지 굴복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온유는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더 큰 힘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8번째로 온유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을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은 시작. 오직 성령이면은 사랑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온유라는 말은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해서 부드럽고 따뜻함을 말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짐승을 길들일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거친 야생마를 주인이 훈련시켜서 지시에 잘 따르게 할 때 얌전해졌다, 온유해졌다, 프라우테스 그렇게 말을 사용했습니다. 야생마가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기질과 능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잘 훈련되고 조절되는 것이 온유입니다. 최근에 TV에서 급발진 사고 기사들이 자주 나옵니다. 운전자는 기계적인 결함으로 급발진이 일어났다 주장하고요. 자동차 회사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페달을 밟아서 급발진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속도는 브레이크로 조절되지 않으면 과속으로 150, 200km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로 안전하게 조절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육의 본성이 있습니다. 옛 습성, 욕심, 욕망, 감정, 분노.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길들여지고 훈련되고 조절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힘을 써야 할 때 곳과 쓰지 않아야 할 곳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울 때는 용맹한 군인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는 왕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조절하는 온유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길들여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도 온유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대제사장이 보내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동산에 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중 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악한 사람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고 심판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주님은 주님의 힘을 그곳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게 당신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하였지만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내려놓고 희생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온유함이 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적 온유는 무조건 온화해야 된다, 무조건 부드러워야 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랑과 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고 섬기고 내려놓는 것이 성경적 온유입니다. 성경적 온유는 무능에서, 연약함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강함과 능력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잘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낮아집니다. 겸손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온유는 외유내강입니다. 겉에는 유순하고 따뜻하지만 속은 단단하고 강한 것입니다. 진정한 온유는 무조건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아니라 강함에서 나오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참 온유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먹히는 사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번영하는 사회입니다. 강한 나라, 강한 경제가요, 약한 나라, 약한 경제를 침략하고 빼앗고 억압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적자 생존의 사회, 속자 생존의 사회라고 합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고,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고 사라집니다. 이런 현대사회의 경쟁사회에서는요, 온유한 사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경쟁사회에서 보면 온유한 사람은요, 무능한 사람, 나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수치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요, 사회도 직장도
학교도 심지어 가정에서도요. 너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 있고 강하고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경쟁사회에서는요, 자기 소개, 자기 사랑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기 학력, 학위, 경력, 능력, 재능과 지식, 업적이 드러나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인정받습니다. 우리나라 1000만 영화가 있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이 본 영화. 대부분 영화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전쟁, 싸움, 폭력성 영화입니다. 첫 번째 영화가 인기가 있으면요, 2편, 3편, 시리즈로 영화를 만듭니다. 범죄도시 1, 2, 3, 4편까지 나왔고요. 그저께 베테랑 2가 개봉이 되었는데 몇 년 전에 베테랑 1이 1000만이 넘어서요, 다시 2가 나왔습니다. 다 잔인한 폭력성 영화입니다. 잔인하게 죽이고 복수해야지 인기 있는 영화가 됩니다. 주인공을 악과 불의를 부수는 강한 사람으로 절대 죽지 않는 영웅으로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게임 강국입니다. 게임 산업이 세계 선두권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모든 게임은요, 전부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부숴버리는 게임들입니다. 이러한 세상과 사회에서는 강한 것과 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요, 온유함과 부드러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세계를 지배하던 모든 제국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멸망했습니다. 1000년간 서방 세계를 지배했던 교황의 권세도 무너졌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제국과 나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강했지만 그 강함이 수백 년, 수천 년 지속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강함 때문에요, 부러지고 멸망하고 사라졌습니다. 연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훨씬 더 오래가고요, 번성합니다. 자연 세계를 보더라도요, 강한 것은 사라졌고 멸망했는데 오히려 온유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들이 더 오래 생존합니다. 동물원 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동물들, 성질이 급하고 덩치가 큰 놈들은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동물들은 오래 삽니다. 곤충 가운데서도 등딱지가 딱딱한 놈이나 딱딱한 날개를 지닌 놈들이 빨리 죽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강하게 불면요, 강하고 딱딱한 것은 다 부러지고 넘어지지만 신기하게도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근육도 뼈도 굳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심하게 다치고요, 회복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뼈가 얼마나 유연한지요. 그렇게 넘어지고 깨져도 멀쩡하고 부러져도 빨리 붓고 회복이 됩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생명입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기타, 모든 악기는요,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유연성으로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든 야구든 탁구든 골프든
배드민턴이든 힘을 빼고 유연성을 할 때요,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고 사람의 관계, 인과관계도요,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유연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지 일에 성과가 있고요, 힘을 빼고 유연해야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강하고 굳은 마음으로는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전부 딱딱하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인간관계도, 우리가 하는 일도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온유해야 되고요, 부드러워야 합니다. 제가 작년 안식월 때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칼빈이 생전에 목회했던 성 피에로 교회를 방문했고, 또 종교개혁자들의 동상들도 보고, 또 칼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칼빈의 무덤은요, 굉장히 작고 검소했습니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무덤만 있는 공원 묘지였는데 칼빈의 유명세와 종교 업적을 이룬 그 업적에 비해서 너무 작았습니다. 자기 무덤에는 어떠한 비석도 세우지 말라, 작고 검소하게 하라는 그 칼빈의 유언대로 무덤이 너무 작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무덤을 제가 보았고, 또 사진도 찍기도 했습니다. 칼빈이 프랑스에서 지은 제 기독교 강요 때문에 가톨릭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을 수 없어서 그 북동쪽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조용하게 지내고자 그렇게 스트라스부르로 가는데요, 가는 길에 전쟁이 일어나서 제네바에서 하룻밤 머물고 다시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네바에 왔습니다. 칼빈이 제네바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당시 종교개혁자인 기욤 8일이 칼빈을 만나서 종교개혁에 함께 동참하자고 강력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에 나와서 종교개혁에 동참합니다. 정치가로, 종교개혁가로, 목사로 열심히 일하고요, 하루에 3번씩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만큼 부작용도 일어났고 적대자, 반대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의회에서요, 칼빈을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어쩔 수 없이 추방당해서 원래 가고자 했던 스트라스부르에서 조용하게 보냅니다. 제네바는 칼빈을 추방했는데요, 그 도시 정치 종교가 엉망이 되고요, 3년간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시의회에서 다시 칼빈을 데려오기로 결정하고요,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이 칼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쫓을 때는 언제고 다시 오라고 하느냐, 나는 못 간다, 거절할 수 있을 텐데요, 칼빈은 다시 갑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시각과 자기 마음으로 보았다면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하게 되었고, 다시 가서 종교개혁을 완수했고, 제네바는 종교개혁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칼빈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온유하냐? 자기 감정과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온유한 사람, 따뜻한 사람과 냉정한 사람, 차가운 사람은 나눌 수 있습니다. 냉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둘로 나누는 경향이 강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뛰어난 사람과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 기준과 가치관으로 보고요, 자기 시각으로 자기 이해관계로 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온유하지만 대부분 냉정하고 차갑게 대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요, 능력과 성공과 소유로 세상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예비된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지체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소중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요, 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온유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사랑은 온유하다 말씀합니다. 사랑의 특성은 온유함, 부드러움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온유해집니다.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깥에서는 강한 사람도요, 가정에 돌아오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부드럽습니다.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무장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다 빼앗기고 심하게 다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골치 아픈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종교인이라고, 종교 지도자라고 온유한 사람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온유한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사랑으로 보니까, 그 사람의 처지에서 보니까요, 온유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온유한 사람에게 좋은 결과와 보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요, 강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보상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동물 세계를 보십시오. 강하고 힘세고 빠른 맹수들이요, 초원을 독점하고 지배하는 것 같이 삽니다. 사자나 치타나 표범, 하이에나, 이런 맹수들은요, 약한 동물들을 항상 쫓고 잡고 어린 새끼들을 맹수의 먹이로 그렇게 삼습니다. 넓은 들판에 맹수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강한 맹수들은 한결같이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잡히고 죽고 도망만 다니는 약한 동물들, 누나, 영양이나 가젤이나 얼룩말, 적소, 이런 동물들이요, 넓은 땅을 지금도 차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잡아먹히는데도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떼를 지어서 지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가요, 뼈를 녹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뼈는요, 사람의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잘 설득당하지 않는 자아를 말합니다. 그 자아를 무너뜨리고 녹이는 것은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혀에 있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혀입니다. 우리가 100세가 되고 150세가 되면요, 그 딱딱한 치아는 다 빠지지만 저는 혀 빠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것만 남는 것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합니다. 초기 기독교는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원형 경기장에 던져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했고요, 그 물려 죽는 모습을 즐겨보았습니다. 최강의 로마가
사자의 이빨이 되어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살을 물어 뜯었는데 결국은요, 그 그리스도인의 연약한 살이 강한 사자와 같은 로마의 이를 모두 뽑아냅니다. 로마는 300년도 채 되기 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 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기독교는 점점 부흥해 갔습니다. 강함은 피해지고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결국 승리하여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육식 동물이 있고 식물을 먹는 초식 동물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고기만 좋아하는 육식 동물과 사람이 있고요. 야채를 좋아하는 식물 동물과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마음으로도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육식 동물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초식 동물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육식 동물들은요, 사자나 하이에나나 치타, 표범들은요, 자기끼리는 살지만 어울려서 살지는 못합니다. 육식 동물과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식 동물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남을 이용해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넘어뜨려야지 자기 이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식 동물과 사람은요, 평화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양심을 지키고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만남을 빼앗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고 받으며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초식 동물과 사람입니다. 강함으로, 힘으로, 육식 동물처럼 피와 희생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초식 동물처럼 온유함으로, 자신을 비움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바울은 온유를 2번 언급합니다. 24절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사람을 대할 때 온유가 필요하다고 바울이 말하고요. 심지어 25절을 보시면 누군가를 훈계할 때도 온유가 필요하다. 온유로 훈계할 때 그들이 회개함을 갖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 보시면 그 온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온유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해서 그 사람이 당신이 온유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직선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곡선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곡선의 세계이고 인공, 사람이 만든 것은 직선의 세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다 곡선입니다. 태양도 지구도 달도 바다도 산도 계곡도 강도 다 곡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몸도, 인간도 곡선입니다. 머리도 눈도 입도 코도 다 곡선입니다. 곡선이니까 부드럽고요,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냐 그걸 떠나고요, 내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인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TV 만화에 스펀지밥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된 만화인데요, 여러분 우리 얼굴이 직사각형 아닌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도 곡선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곡선이 돼야지 곱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부드럽습니다.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직선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찌르고 딱딱하고 강하고 상처 주고 실족시키고,
여러분, 직선으로는 좋은 인간관계,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과 인간은 곡선인데요, 인간이 만든 것은 대부분 직선입니다. 아파트, 빌딩, 책상, 예전에는 가전제품 다 직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유가 없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는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으면 댓글을 읽어보아라. 여러분, SNS의 모든 댓글은요, 지옥입니다.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함께 엉켜서요, 익명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비난하죠. 인신 공격하죠. 악마화시키고 매장시킵니다. 직선이 만드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곡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요,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고 세움을 주고 회복을 주는 곡선을 만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8번째 열매이고 주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온유가 성품이 되고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가정을 보고 타인을 보고 세상을 볼 때요, 우리 시선과 우리 지식으로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말고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고 온유가 있는 인간관계가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직분을 섬길 때도 온유함으로 섬기고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머물고 지나가는 자리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땅의 기업, 보상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